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축복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였고요. 또 그 일을 계기로 그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그 길로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삽니다. 네. 오랜 시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살았죠. 얹혀 사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그러다가 결혼조차도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전 배경이 되는 세겜에 살 때는요, 딸 디나가 그곳에 사는 거민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죠. 치욕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야곱 일족이 다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야곱은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느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진 않았지만 그 요셉이 비명에 죽은 줄로 알고 오랜 시간 자식을 잃어버린 그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타국에 가서 이민 생활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민 생활도 하고요. 결국은 그렇게 나그네 인생 살다가 타국에서 죽게 돼요. 나중에 유골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창세기 47장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내 나이가 130인데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스스로 정의하기에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험악한 인생.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혹시? 야곱을 보면요 참 우리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그 구약의 그 족보 가운데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다윗도 좋아하는데 야곱도 참 좋아요. 다른 의미에서 좋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정감이 가요. 너무 인간적이라 정이 가요. 우리 같아요. 뭐 12지파의 아버지다. 이스라엘 족보 중에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들여다보면 어떤 뭐 대단한 삶을 살았다기보다요. 우리 같은 인생 살았어요. 소위 말하면 인간 냄새가 나요. 인간 냄새. 사람 냄새가 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는 인생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그 이름이 속이는 자겠어요. 속이는 자. 야곱. 속이는 자. 그리고 그 속이는 자를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칭찬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열심히 산다. 참 책임감 있다. 참 책임감 있는 가장이다. 많은 것을 성취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정이 좀 잘못됐어도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맞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매 순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전히 연약한 자고 스스로도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부족한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아비로 부르셨고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도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자를 쓰시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인정해 주신다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게. 거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을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고요. 심지어 나를 쓰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그 부분을 잘 보면요. 너를 버리지 않을게, 놓지 않을게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를 속속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겠다라는 뜻이 그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내가 감추고 있는 것, 내가 부끄러워서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런 깊은 것까지도 다 알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냥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굳이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다 부르세요. 거기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무슨 뜻입니까? 종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종의 이름. 사역자의 이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의 목자의 종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종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로.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뭐죠? 지극히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 자신의 의와 노력이 들어가 있는 인간적인 이름으로 부르세요.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예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그 의미는요. 굉장히 친밀한 의미예요. 친밀한 의미.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주시는 그 이름으로 또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로 서 있을 때나 네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 있을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고 있을 때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어떤 이름으로 서 있든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게. 너를 다 알고 불렀어.
이스라엘일 때도, 야곱일 때도, 아브라함일 때도 내가 너를 다 알고 불렀다니까. 그리고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지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힘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야곱 보세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금방 변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데 내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놓지 않으시겠다는데 내가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 은혜 체험 많이 할 때요. 은혜 체험, 막 이렇게 성령 체험, 은혜 체험 많이 할 때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집회에 가고 예배에 가면 하나님 막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체험을 했지만 막상 또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하고 밖에서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점점 그게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내 못된 습관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은혜 받고 추스려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무뎌지고 잃어버려요. 여전히 다시 그 모습으로 제자리 걸음한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거밖에 안 되지 뭐. 야 겨우 그거냐. 그런 마음조차 계속 반복되니까 은혜 받아서 뭐하냐. 또 잃어버릴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까먹고 살 텐데. 그러면서 또 그러죠. 다 그렇대. 다 그렇다더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사람이 변하는 거 힘들어. 그러면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를 나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냥 살자.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결코 그것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은 쉽게 순식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변하는 거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의 한계, 내 믿음의 그릇이 조금씩 넓혀져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때, 싸워나갈 때, 여전히 나의 영적인 모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변화되길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를 갈망할 때 여러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싸움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완성되어져서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에베소서 4장 말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도록 포기하지 말래요. 부담이 팍팍 되시죠? 과연 가능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기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도록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길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돼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조금 더 빨리 변하고 싶으세요? 그럼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살아가면서 해결돼야 될 큰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집을 도망 나와서 이제 자수성가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죠. 평생 소원입니다. 자다가도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에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이 답답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길 원하는 인생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해결돼야 될 큰 문제, 바로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 장자권을 뺏고 도망갔던 그 형 에서 화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아시는 것처럼 극적으로 형을 만나고 감동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인생에 아주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셨을 이때 야곱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그렇게 집을 떠나면서 집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야곱이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둥을 세워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 찾겠다고 했던 그 베델, 기름 붓고 기둥 세우면서 예배드리겠다고 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요, 세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막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변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화에 대한 고민 있죠. 우리가 하는 고민, 그 고민이 지금 야곱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었지만 심지어 이름도 바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변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 그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흔적을, 하나님 만나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어 라고 하는 인정함까지 받았던 그 야곱. 그런데 그 성품이나 그 오래된 연약함, 그 죄성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면 이제는 베델로 가야지라고 하는 게 생각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습관과 인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세겜으로 갔죠? 보기 좋아서 갔어요. 살기 좋아서 갔습니다. 저는 야곱이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했어요. 그런데 왜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갔습니까? 세겜은요, 비가 자주 와요.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특별히 그 목초지가 착 펼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목초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뭐로 성공했죠? 성공 분야가 뭡니까? 양과 염소예요. 그러니까 정착하려고 딱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어디에 먼저 눈이 가겠어요? 그 푸른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는 세겜 땅이 눈에 보이면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 땅은요,
동서남북이 이어져 있는 교통의 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한마디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델을 한번 보고 세겜을 한번 보고 그러면서 번갈아 보면서 그 갈등하는 야곱의 모습.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베델로 가야 되겠고, 양과 가족과 어떤 먹고 사는 현실을 생각하면 세겜으로 가야 되겠고, 베델 한번 보고 세겜 한번 보고 고뇌하는 야곱의 모습, 믿음이냐 현실이냐 고민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변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변하기 힘든 게 누구죠?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베델이냐 세겜이냐 그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분명히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또 선택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그럴듯해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달콤해요. 편합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유별나게 살지 말자. 그런 생각과 타협하고요. 그런 마음이 자꾸 나를 흔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베델에 있는 것이라면 베델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해 보여요. 위험해 보입니다. 안정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을 보면요, 자신의 소견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세겜에 머물렀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겜에 정착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능욕을 당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34장 1절을 보니까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 같은 여자로서 세겜 땅의 여자를 왜 보러 갔는가? 이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콧바람 쐬러 갔다 이런 뜻이야. 콧바람 쐬러 갔다. 요즘 유행이 뭐야? 요즘 유행하는 귀걸이 목걸이가 뭐지? 어떤 백들을 들고 다니지? 한마디로 그 땅에 좋아 보이는 문화,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어울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봉변을 당해서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끌려가서 강간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세겜을 떠날 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다 뭘 묻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묻었대요, 우상을. 이방 신상들과 우상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일가,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것도 충격이죠. 그 땅의 환경과 그 땅의 우상과 그 땅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 좋아서 머물렀습니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이라서 7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럴 수 있죠. 꼭 어려운 곳에만 있어야 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도 있어야죠. 좋은 곳일지라도 좋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좋음과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 풍성함이 영적인 풍성함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거주민에게 딸이 능욕당하고요,
아들들은 그것을 복수한답시고 힘과 숫자로 안 되니까 뭐로 하죠? 할례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복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겜 족속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너희가 우리와 화친하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죠. 번거롭고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할례를 받고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저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사흘째가 가장 고통스럽고 움직이지 못하는 때래요. 그렇게 거동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의 상징, 예식, 거룩한 예식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거룩한 예식을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조차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닮았어요. 어쩜 그렇게 목적으로 해서 머리 굴리는 것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 자식들도 아버지 야곱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 좋은 모습들 있죠. 이런 안 좋은 그 가정에 흐르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대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던 것까지도 나에 대해서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 끊어버려야 돼요. 죄의 모습을 배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어요. 악순환의 반복이죠. 욕심이 욕심을 부르고요, 죄가 죄를 불러요. 세겜에서 머문 그 불순종의 결과가, 그 타협의 결과가 자신의 딸이 몹쓸 짓을 당했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 뭘 부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요. 그 죄의 모습이 결국은 야곱 일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점점 죄가 죄를 낳고 점점 커지더니 사망에 이르는 그 악순환의 반복.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사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끊으셨어요. 우리 가정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습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분노해요. 그리고 위협을 느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온 지경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서 야곱 일가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잘 살려고 머문 세겜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세겜은 세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세겜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허망함을 줄 수밖에 없어요. 공허함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공허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음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그 세겜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를 세겜에 묶어두는 게 뭡니까? 나에게 말씀 앞에서 미련을 두게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델이 분명히 내 눈앞에 있는데 나로 헷갈리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베델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미련해 보이고 터무니없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 사는 길입니다. 거기에서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럼 베델은 꼭 죽을 자리인가? 힘든 자리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내가 보기에 세겜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세겜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궁지에 몰린 그 야곱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참 감사한 거죠. 야곱이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예. 여러분, 뒤돌아보면 야곱을 찾아오신 걸 보면, 또 우리를 찾아오신 걸 보면 내가 나간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예. 아무것도 없이 집을 떠났을 때도, 많은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실수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죽게 생겼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온 것 같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부르셔서 나왔어요. 정말 내가 황망하고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과 의지조차 없을 때조차 그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돌이켜 베델로 돌아가래요. 그 베델은 어떤 베델이요? 내가 고향을 떠날 때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곳,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부르셨던 곳, 천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하시면서 네가 누운 그 땅을 네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곳.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 나를 만나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요, 자세히 말씀을 보면 예전에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예전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가래요. 예전을 상기시키시면서 지금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의 하나님으로 가서 단을 쌓아라. 왜 예전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네가 만나고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예전에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더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너의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순수했어요. 진실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초신자의 그 어리숙함은 있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순수했습니다. 은사도 모르고 성김도 부족했지만 진실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만나서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먼저 찾아오신 것도 같고 늘상 동행해 주신 것도 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내가 변한 거예요. 나의 신앙이 무뎌졌어요. 내 신앙에 불순물들이 생겼어요. 타협함이 생겼습니다. 내 신앙에 마치 내 신앙의 혈관에 영적인 어떤 그런 콜레스테롤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요. 어느 순간에 보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그 진솔하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단을 쌓아라. 너 옛날로 돌아가. 과거로 퇴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순수하던 때 지금보다 설리걷고 어설프고 투박했지만 내가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같은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저 여러분 어땠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나는 견딜 수 있어. 내가 예배만 제대로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마음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돼.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덧 너무 많은 게 필요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많은 게 필요해졌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많은 것에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옆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정말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던 그 기도하던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단을 쌓아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베델로 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분명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변해라. 또 한 가지는 변하지 말아라예요. 변하라. 네가 아직도 미련을 두고 머물고 있는 내 인생의 세겜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의 것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듯이 묻어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가라. 말씀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변하라. 안주하지 말고 변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명령은요, 변해라 말씀하셨다면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라. 그 뜨겁고 순수했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라. 앞서 과거 세겜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다면 이번에는 과거로 돌아가라. 어디로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격했던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래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여러분이 한창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참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온유함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사랑하시고 나로 인정하셨던 그 모습,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뒤돌아보시고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변해야 되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굳어진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키시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자리에 어떤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지를 이 마음에 담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건데 이 가사 말씀이 우리 말씀하고도 같아요. 여러분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다른 은혜 구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